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 알게 될 때에 그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또 대답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건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시원하게 알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이다지도 답답하고 더딜까? 왜 내 마음에 들지 않나 하는 그러한 기분 나쁜 결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12선지서 중에 하나로 BC 7세기를 배경으로 한 이 하박국서는 유다와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남유다 요시야 왕 후반기부터 여호야김 초반 시기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한 계시 형식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한탄과 항변조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한마디로 그는 유다의 팽만한 불의를 보고 하나님, 왜 저들의 죄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 또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여서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고로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재산을 빼앗깁니다. 인권을 누린당합니다. 저들의 속국이 되어서 처참한 그러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자그마치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식민지 생활합니다. 이처럼 패역한 자기 민족을 왜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서 때리시든지 멸망을 시키시든지 고쳐서 쓰시든지 뭔가 좀 속 시원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5절로 1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을 시켜 유다를 점령해 왕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며 성들을 비웃고 지나칠 정도로 유다를 괴롭힐 것이니라. 하박국이 다시 호소합니다. 12절로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유대를 심판하소서. 의로우신 당신께서 왜 유다의 죄를 내버려 두십니까? 무자비하게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대답해 주십니다. 2장 1절로 4절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언제까지라도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박국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왜 가만히만 계시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생바 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못 보는 것이 없어요. 이미 다 당신의 큰 그림 안에서 계획을 세워 두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무엇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 제목의 답이 나왔습니다. 질문과 대답에서 알게 되다. 성도는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다 맡기고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요. 아멘. 이게 우리의 답이라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하시든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든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니까 그분께 맡기시고 우리는 믿음의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를 쳐다도 보지 말고 십자가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주 쉽게 여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지요. 아주 쉬운 문제 뭘까요? 엿장수가 1분에 몇 번 이거 가위질을 하죠? 우리 정갑선 성도님 엿장수가 1분에 몇 번 이거 가위질을 해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요?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가 건강해서 힘이 나면은 한 70번도 할 수 있고, 건강치 못하고 힘이 떨어지면은 40번 하고 30번 하고 말 수도 있어요. 흥이 안 나면은 아예, 아이, 치지 마. 안 칠 거야. 안 치고 말아. 안 팔고 말아.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엿장수 마음이에요. 악한 나라나 악인을 처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모든 일들을 그분께 다 맡겨야 됩니다. 어제 갑자기 쨍쨍이 뭐 재난 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어디에서 뭔 일이 일어났다고요? 괴산에서 지진 4.3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몸에 움직이는 것 같은 감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4.3이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괴산은 상당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순간에 하나님 괴산을 지켜주세요. 건물을 흔들어버리면 역각처럼 다 무너집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겠습니까? 어제 뭔 일이 일어났죠? 용산에서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로윈 행사 이후 10월 31일 미국과 영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호박 껍질 이렇게 해가 구멍 뚫고 입내물 뭐 그렇게 해서 그 뒤집어 쓰고 그런 거 하는 뭐 죽은 영을 불러온다고 그러면서 뭐 귀신을 뭐 이렇게 불러온다고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건데요. 한 미국이나 영국에서 하지 왜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래요? 명이 거의 모였다네요. 거기 그 속에 있으면요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저는 84년도 광주에서 5.18 데모 할 때 금남로에 그 수많은 사람이 길에 쫙 깔려있어요. 전두환이 물러가라, 전두환이 물러가라 이 데모를 하는데요. 아,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죽겠구나. 그걸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내가 발을 이렇게 걷고 싶어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깔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에 이태원 그 압사 사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게 죽었구나. 이 10대, 20대 우리 젊은 꽃다운 아이들 그들의 부모, 형제들은 어떨까? 그들의 친구들은 어떨까? 그 아픔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나?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건너온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영국과 미국,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이런 좋지 않은 풍습이, 행사가 한국까지 와서 이 젊은이들을 죽게 만들었나? 물론 참석한 우리 젊은이들이 안타깝죠. 가야 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나?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또한 봉사하는 곳에 가고 깨끗한 곳에 가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곳에 가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런 행사 자리에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사람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은 위험한 것은 안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149명이 오늘 아침 6시에 기도로 149명이 죽었어요.
한순간 76명이 부상자래요. 거기에 또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있어요. 사망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쓸데없이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하면서 짜증낼 이유가 없어요. 왜 답답해합니까? 때가 되면 그분이 알아서 처리하시는데 왜 조급하냐고요. 그렇게도 우리가 할 일이 없는가? 에너지를 쓸 데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더욱더 성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아름답게 멋지게 규모 있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 일 잘하면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 자신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유, 할 말이 없어요. 현미경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에게서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욕심 많습니다. 거짓말합니다. 포악한 말합니다. 폭력을 행합니다. 사기칩니다. 공갈합니다. 화를 못 참고 온유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악한 사탄 마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입속에서 말들이 튀쳐나오고 분노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하지 못하고, 예? 그리고 제일 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죄인 괴수와 같은 우리들이에요. 제일 큰 죄, 그게 뭘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제발 일방적인 사랑을 원하지 마세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선수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내가 사랑을 상대에게 받은 만큼만 하는 사랑을 주겠다라고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욕심쟁이에요. 자기는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됩니까? 하나님 닮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비롯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까? 무엇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 하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즉시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땀 흘려 농사하게 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낳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줬습니다. 살 만큼 살게 해줬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자손이 번성되게 됐습니다. 비록 죄의 씨앗들이지만은 자손이 번성하며 세상에 사람이 있게 된 거예요.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죄의 씨앗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인생들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우리는 주로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시오. 어떤 자녀들을 더 좋아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놀고, 에? 그런 아이, 그런 아들 이뻐서 부모는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쳐다만 봐도 이뻐요. 그런 자식들이. 그런데 반대로 말을 안 들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사고나 치고 친구들한테도 왕따 당하고 이런 자식들을 보면은요, 부모는 속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죽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불쌍한 자들, 죄인 괴수와 같은 자들도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살게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참 좋으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이웃들에게 잘하고 성도들에게 잘하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잘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짓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가 성해낼 곳이 없어요. 우리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또한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너나 나나 다 알고 보면 부끄러움이 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되고 심판도 때로는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얘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틱들만 바라보고 그 틱들을 빼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이라면 꼭 하나님답게 마음먹고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직도 겉모습만 성도인지,
참 성도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허울 좋은 빛 좋은 대살구 같은 성도라면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산 지가 벌써 몇 해입니까?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토록 수많은 세월을 신앙생활 해오면서 아직도 겉과 속이 다르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거죠. 무슨 남의 죄악을 봅니까? 국가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국가를 탓합니까?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하는 걸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대요. 남만 잘못했다고. 예수님께서 가늠하라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 맞아 죽어갈 그 여인에게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도 더 이상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자기의 갈 길로 돌아갔더라 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진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를 죄 있다고 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도 죄인이기에 나도 잘못하고 살고 있기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다들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개도 웃을 일이에요. 돼지도 웃을 일이에요. 무슨 너희들이에요. 자기 자신들 때문이죠. 우리 모두 이 시간 이후에 자기 일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아멘. 자기 일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모든 세상사는 심판의 주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아멘. 기도 열심히 하고 아멘. 전도 열심히 하고 아멘. 서로 사랑하면서 남은 인생 잘 살아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산다면 늘 살까.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산다면 늘 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곧 죽는다는 거예요. 늘 못 산다는 거예요. 10대, 20대도 그냥 넘어지니까 죽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80 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잠자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 많아요. 80? 아이고 뭔 송장이라고요? 네? 산송장이라고요. 산송장이라고요. 80년에서 늘 살 것 같아도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나라 천국에 갈지 모르는 우리들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너무 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고치고 아멘. 여러분이 먼저 잘하시고 아멘.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하세요.
세상 사람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 일에 너무 신경 쓰고 일하다 보면 우리가 에너지가 다 떨어져 약해지고 우리가 죽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이 길만이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각자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가십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길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만 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복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라도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대로 잘 살거나 움직여지는 것보다는 도리어 잘못되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현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믿음의 길로 성실하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달려갈 때도 그 말씀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걸어갈 때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눈을 감았을 때도 그 말씀들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할렐루야로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살아가면서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치 않고 건강하거나 건강치 못한 것 상관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